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들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후서 2장 12절 이후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 그리고 사도 직무 수행에 대한 자기 변정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고린도에 침투해서 고린도 교회를 뒤흔든 거짓 교사들은 집요하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습니다.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가 아니라고 부정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행한 직무가 다 무효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사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자살한 가롯 유다 후임자 한 사람을 보선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로 보선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베드로가 밝혔는데 그 자격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하늘에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함께 출입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밝힌 그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인 척 하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성과 직무의 정당성을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지금 길게 스스로 변정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 2장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도 바울은 사도의 정의를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규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정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 내면적인 뜻이 뭐겠어요?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공박하는 거짓 사도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는 사도래요.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랍니다. 자기네들이 사도들이래요. 서로 내가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제3자가 볼 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쪽이 진짜입니까? 이쪽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둘 다 진짜인가? 아니면 둘 다 가짜인가? 어떻게 구별하느냐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사도와 거짓 사도의 구별을 명쾌하게 구분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구분했습니다. 여기에 조화가 있고 여기에 생화가 있고 똑같이 있습니다. 구별이 안 됩니다. 뭐로 구별합니까? 향기로 구별해요. 조화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향기가 없지 않습니까? 인조 향기를 넣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자는 참 사도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꽃의 향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다. 씨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향기를 퍼뜨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씨 자체에는 대개 향기가 없습니다. 이 씨를 땅에 심지 않습니까? 씨가 썩어요. 그리고는 그 단단한 흙을 뚫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씨가 있는 땅 속에서 손가락으로 흙을 밀어 올린다고 이게 잘 올려지겠습니까? 흙을 뚫고 올라와요. 여린 um이 튼 뒤에 온갖 풍상을 다 거쳐요. 비, 바람, 서리, 이슬 다 거칩니다. 그 풍상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꽃망울을 터트림으로 향기를 진동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꽃이 향기를 풍기는 것은 생명의 수고와 헌신을 다한 결과입니다. 가령 불향씨, 씨는 씨인데 나는 생명으로서의 수고와 헌신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씨는 어떻게 됩니까? 씨 하나 그대로 있을 뿐이지 절대로 향기를 풍기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울을 위시한 참 사도들은 참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을 다할 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을 통해서 진동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부활 못한 분이에요. 죽은 분이에요. 왜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질 수 없었는가? 거짓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영향권만을 확립하려고 했을 뿐 헌신하거나 수고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향기가 없었죠. 무늬만 사도일 뿐 조화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도가 누구입니까? 신학교를 나오고 안수받은 목사가 사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주님의 선택함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사도예요. 사도라는 말 뜻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지 않습니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곳에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다 사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된 사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니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아닌가 뭘로 알죠? 간단합니다. 내가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면 내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주신 선교지로 생각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다면 우리는 내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허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터전에서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커녕 우리는 악취만 풍기게 되겠죠. 몇 달 전에 미국 슈퍼볼의 영웅으로 떠올랐던 하인스 워드라는 분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그 모친께서도 오시지 않았습니까? 금세기 미국의 영웅이에요. 그 어머님의 성함은 김영희 씨. 흑인 병사하고 결혼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흑인 병사와 아이를 낳을 정도의 분이면 그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분인가 우리 알 수 있죠. 그죠? 14개월 만에 그 흑인 아버지가 자기 아들과 부인을 버렸습니다. 이 어머니가 천신만고 끝에 미국에 가서 그 하인스 워드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 김영희 씨는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온갖 모멸과 멸시를 다 받았습니다. 그에게 생의 목적이 하나 있다면 내 아들을 반듯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 아들은 어릴 때 어머니가 부끄러웠습니다. 동양인에다가 영어 한마디도 못하죠. 돈 없죠. 직업 변변치 못하죠. 자랑할 게 없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찾아오면 스스로 수치스러워했는데 지금 미국의 영웅으로 떠오른 뒤에 그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예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예요. 그 어머니가 하인스 워드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하인스 워드는 그 어머니의 생기의 향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나니까 과거에 수치스럽던 그 어머니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어머니가 밑바닥에서 그렇게 사시지 않고 한국에서 아주 부유한 경제적인 여력을 가지신 분이어서 미국으로 가서 하인스 워드한테 매달 막대한 용돈이나 주고 그분은 다른 남자들하고 놀러만 다녔다. 그러면 하인스 워드가 훨씬 더 유복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녔을는지는 모르지만 오늘과 같은 아들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요 그 어머니를 존경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할 때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향기,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향기, 빛이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에서 배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씩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주님만을 위한 것이요 자기에게는 일방적인 손해만 되는 것으로 다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생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결과 그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가장 존귀하게 하는 것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자는 결국 공동묘지에서 악취로 끝나요.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우리들어 당신을 위해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듯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의 복된 삶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영원한 향기로 승화시키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15절 다시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 양쪽 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거 지난 시간에 로마 제국시대의 개선 장군의 행진과 관련된 의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로마 시내로 개선할 때 수많은 시민들이 꽃을 던지고 열광적으로 환호를 하는데 그때 향을 피워서 그 분위기를 고조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의 행렬과 전쟁에서 져서 끌려오는 포로들의 행렬이 같이 이어진단 말이죠. 따라서 승리한 군사들에게 그 향내는 이건 생명의 향내입니다. 그죠? 그러나 포로가 된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다 똑같이 그 향내를 맡긴 맞지만 의미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그 향내는 다 똑같이 맡아요. 그러나 의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자, 개선 장군이 지금 개선할 때 그 향을 피웠을 때 그 냄새를 죽음의 냄새로 맡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패배하고 끌려오는 포로들이라 그랬죠. 그 사람들에게 승리자들이 향을 피운다는 얘기는 넌 이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상당 숫자는 죽임을 당하겠죠. 다행히 살아남으면 뭐가 된다고요? 죽음과도 같은 노예 생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향내가 아름답게 맡겨질 까닭이 없습니다. 큰 고통이고 괴로움이죠. 허나 승리한 군사들에게 그 냄새는 생명의 냄새라고 그랬습니다. 왜? 자, 훈장이 기다리죠. 포상이 기다리죠. 진급이 기다리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죠. 그리스도의 향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향수라고 해서 한 가지 향수의 향기를 다 똑같이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가령 어떤 사람이 향수를 뿌리고 나왔다고 하십시다. 그 향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도 그 사람을 거리껴 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풍기는 그 향수 향기로 인해서 자기마저도 기분이 향긋해질 겁니다. 그런데 유독 그 냄새를 역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 향기만을 역겨워하는 사람은 그 향수를 뿌리는 사람 곁에 범접도 안 하겠죠. 가능하면 거리를 유지하든가 아예 안 보려고 하겠죠. 그리스도의 향기의 원천인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그 복음은 생명의 향기로 전해져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면 원천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 아예 그냥 역겨워서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지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귀를 막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은 죽음의 냄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 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공동묘지를 못 뛰어넘잖아요. 그럼 공동묘지에서 시체 썩는 악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6절 하반절 보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저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로 투영되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누가는 누가라고 그랬죠? 17절에 나오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바로 그들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란 바로 사도 바울을 공박하던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소위 자칭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거짓 교사로 그에게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니까 그 수많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것이죠. 혼잡하게 하다는 헬라어 카펠류오라고 하는 동사는 카펠로스라고 하는 명사에서 파생되었는데 그 명사의 뜻이 뭐라고 그랬던가요? 부도덕한 상인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행상인을 뜻해요. 행상인을.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를 찾으러 병원에 가서 과일 바구니를 샀는데
위에는 좋은 과일이고 밑에는 다 나쁜 거 섞어 놓았단 말이죠. 동네 과일 가게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죠, 그죠? 왜? 동네 사람들하고 다 아니까. 그런데 행상인은 어때요? 행상인은 내가 어느 동네 가서 물건을 판다. 그 사람하고 다시 만날 일이 없어요. 매일 그분은 걸어다니면서 새 사람 만나거든요.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속여서 파는 거예요. 그 물건을 산 사람에게 그것이 얼마나 해독이 될지는 자기 관심밖에. 내가 요구하는 목적만 성취되면 돼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때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분들이 마치 비도덕적인 행상꾼처럼 복음의 행상꾼처럼 하더라 그 말이에요. 복음 속에 섞어서는 안 될 거짓 것을, 세상의 것을 혼합시켜요. 그래서 이 거짓된 복음이 전거될 때에 그 사람에게 얼마나 위해가 가할 것인가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 복음의 이름으로 내가 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성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 이 헬라말로 호이플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almost입니다. 거의 다라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거의 다 복음의 행상꾼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이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인터넷 신문 뉴스 엔조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이 어떤 그 급진적인 이념이나 혹은 어떤 사건에 접근할 때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뉴스 엔조이라고 하는 신문의 출연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전에 기독교 언론이라는 것은 말이죠. 특정 교단이나 기관에 소속되어서 홍보지 수준을 못 벗어났습니다. 문제투성인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전부 포장해서 전했거든요. 그런데 뉴스 엔조이라고 하는 그 신문이 한국 목회자의 타락상을, 교회의 교회성 상실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국 교회가 정화되어 간다고 하면 그 과정에는 분명히 뉴스 엔조이가 끼친 순기능적인 효과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새신자반에서도 배우고 성숙자반에서도 배웠습니다만은 사이비와 이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이비는 성경의 특정한 한 구절이 마치 성경 전체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령 이를테면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라. 영혼 형통, 범사가 잘되라. 사업 형통, 강건해라. 건강 형통. 소위 말하는 삼박자 구원입니다. 그 한 구절로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면 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병들었으면 내 영혼이 지금 허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그 한 구절로 해석을 하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지병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 내가 하는 모든 사업이 잘 되어야 된다면 참수형을 당한 초대교회 사도들은 문제가 대단히 큰 사람들이죠. 사입이라는 것도 결국은 복음을 혼합시키는 거예요. 이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첨삭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지금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다 혼합물을 섞는 행상인데, 오늘날의 잣대로 이야기한다면 사이비요, 이단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왜 사이비와 이단이 있고 오늘도 왜 사이비성과 이단성을 지닌 그런 문제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떤 분야에서나 수요가 공급을 창출합니다.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몇 해 전부터 모 TV 회사가 사명감을 갖고, 왜 그런 사명감을 가졌는지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단 종파들 그리고 개신교회의 이단성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들을 쭉 보면요, 그런 이단 종파에 빠지는 사람들의 두 가지 공통된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지하다고 제가 표현을 드리는 것은 지식적으로 무식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단에 빠지는 분들 가운데 엘리트들도 많고요, 대학교 교수들도 많습니다. 뭐에 대해 무지한가? 그 마음속에 종교성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려주는 말만 듣고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사를 잘못 만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 이단 종파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성은 욕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요행수로 노리죠, 그죠? 이단 종파는 교묘하게 인간의 그런 욕망을 부추겨요. 그래서 마치 그 길을 따르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예전 20대 때 사회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때 물론 산데이 크리스찬일 때죠. 그런데 제 친구 한 명이 제가 교회에 다니는 걸 아니까, 그리고 제가 완전 엉터리 신자라는 걸 아니까, 자기가 다니는 어떤 공동체에 저를 집요하게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자면 선생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선생님은 메시아예요. 진짜 재림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인들은 전부 엘리트고 기업인들이고 교수들이고 지식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더러 꼭 하여튼 한 번만 가면, 네가 가서 선생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들으면 너도 구원을 얻게 될 테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 친구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한남동에 큰 저택 2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 주인도 그 교인이에요. 가니까 선생님이 금색 비단 옷을 아래 위로 한국 옷을 입으시고 소파에 앉아 계시는데,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 비단 금색 중에 그렇게 고상한 비단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한 10살도 채 안 많아 보이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때 20대인데 그분 혼자 소파에 앉아 계시고, 교인들은 다리가 불편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무릎 꿇고 있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듣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같은 엉터리 그리스도인인데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끝나고 나서 친교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한 명 또 왔으니까 전도가 된 거잖아요, 그죠?
저한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날도 제가 느낀 것이 거기에 계신 분들이 교수님들이요, 무슨 엘리트들이요, 기업체장들이요 그러시지만 그분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교묘하게 욕망의 부추김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 위한 대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의 전문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만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만든 교환 가지고 구역 공부만 하셔서 안 됩니다. 남이 만든 책을 놓고 큐티 하셔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페이지든 두 페이지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셔야 합니다. 내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확연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죄인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제가 만약에 잘못되어서 제가 복음에다가 혼합물을 섞어 넣는다고 하십시다. 제가 복음의 행상꾼으로 전락한다고 하십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분별하실래요? 어떻게 저를 가로막으실래요? 사도 바울은 17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 17절에서 서로 대비되는 단어가 있죠. 하나는 혼잡하게, 그 반대말이 순전함으로. 공표해서 우리 연결하십시다. 복음의 행상꾼들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혼합시켜요. 왜곡시켜요. 사도 바울은 오직 순전함으로 말씀만 지킵니다. 순전함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표준 3번적 읽어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순전하게 지킬 수밖에 없죠.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전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중심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공박하던 거짓 교사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추천하겠느냐? 무슨 얘기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온 거짓 교사들 가운데에 자천서를 들고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기 멋진 이력서, 거기에다가 자기 소개서죠. 그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서류 뭉치를 뒤져봤겠죠. 아니, 바울 지가 뭐 개척했다고 지 자천서도 없어? 그리고 여기 와서 교회를 세워봐. 쿡 가짜니까 자천서 하나도 없지 않냐. 이러고 지금 바울을 공박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추천서를 보낼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거짓 교사들 가운데에는 그럴듯한 타인의 추천서를 들고 고린도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연히
사도 바울의 추천서가 있는지 서류 파일을 뒤져봤겠죠. 내 추천서보다 더 좋은 추천서인지 한번 비교해봤겠죠. 없다는 거예요. 봐라. 거짓 사도니까 누가 추천해 주겠냐. 그러니까 저 사람 하는 거 다 거짓말이다. 공박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에게 받거나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당시에 전도자들이 한 곳에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떠날 때 자기가 봉사한 곳의 교인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요. 이분은 우리에게 와서 1년 동안 있으셨는데 인품과 성품이 고상하시고 믿음이 깊으시고 지도력이 출중하시고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럼 그걸 들고 그 다음 임지로 가서 자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써주시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고가표 혹은 평가서가 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받아올 필요가 있었겠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최소한도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열렬 유태교 신조자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자기 손으로 장막을 짜서 시장에서 팔아서 자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생명을 걸고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 자천서 있냐? 추천서 있냐? 너희들 평가서 받았냐? 이러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답변이 뭡니까? 그 필요가 있느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그러면 목회자나 교회의 추천서, 자천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전혀 무시한 사람인가? 그렇게 오해하기가 참 쉽죠.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씁니다.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따로 또 파송하지 않습니까? 파송하면서 고린도전서에 디모데를 추천하는 글을 썼단 말이죠. 디모데가 오면 편안하게 좀 잘 받아주라.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도다.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또 로마서 16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로마서 16장에서 베베를 추천한다고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 자기는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추천하고 청거하면서 내가 무슨 자천서를 쓸 필요가 있냐?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냐? 평가서를 받을 필요가 있냐? 왜 불필요하다고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중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를 공박하는 거짓 교사들의 저희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를 공박하는 거짓 교사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추천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사도됨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야, 너 왜 자천서도 없고 추천서도 없느냐? 그 비방을 받고 아유, 내가 굳이 맞설 거 있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자천서 한 장 써서 보낸다고 하십시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또 부정하겠죠.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그 소련의 KGB는 참 무서운 권력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 KGB가 최고 권력자의 눈밖에 나는 사람을 숙청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숙청해. 그러면 그 사람의 글 한 줄만 있으면 숙청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집에 가서 다 뒤졌는데 메모가 하나 탁 나왔습니다. 보니까 메모에 한 줄이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잡아가서 너 여기에서 당신이 누구야? 미제국주의자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추천의 글을 보내어도, 자천의 글을 보내어도 그들은 소련 KGB처럼 나올 걸 사도 바울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추천서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바울의 답변이 무엇인가?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여기에서 너희는이라고 주어의 토시가 는자가 붙어 있는데 헬라어 본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가짜가 붙는 것이 더 옳습니다. 내가 종이로 된 추천서를 보내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우리의 편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편지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에피스톨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1절에서 추천서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추천서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시스타티온 에피스톨론, 그러니까 letter of recommendation이죠. 추천의 편지죠. 그러니까 2절에서 편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추천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우리를 위한 추천서라는 거예요. 종이로 쓰는 추천서는 얼마든지 과장할 수 있어요. 종이로 쓰는 추천서는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이룬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바로 너희들이 우리를 위한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추천서는 다 종이에 쓰는 것입니다. 종이에 쓴 추천서는 언젠가는 색이 바래고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겨진 추천서 사라지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카르디아는 심장을 뜻하기도 해요. 말하자면 추천서 종이 몇 장을 들고 왔다 갔다고 한다고 해서 참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걸고 추천서를 쓸 수 있는 자가 참된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력서를, 자기 소개서를 펜으로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걸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아니 더 확실한 추천서로 쓰여진 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참 목회자를 모시기 위해서는 전부 추천서고 자기 소개서고 이력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고 평가하면 참 목회자 뽑기 쉽죠. 저희들이 한 번도 목회자 공고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류는 지금도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 생명으로 목회지에서 스스로 목회의 소개서를 쓸 수 있는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여러분, 종이로 되어 있는 추천서를 제가 100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시다. 필요한 사람들, 제가 필요해서 보여드리는 사람들 이외에 그 추천서를 누가 읽습니까? 그건 늘 서랍이나 어디 캐비넷 속에 들어있겠죠. 그러나 너희는 뭇 사람,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활락의 도시, 영적으로 불모지인 고린도에 고린도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가치를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목적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네.
별나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존경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추천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2절에서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 편지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이 3절에 가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한 예수님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천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여기에서 나타났다 디아크네오라고 하는 말은 시중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에 가서 사역한 것을 예수님께 시중된 것으로 표현합니다. 절대 내가 주체도 아니고 내가 잘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시중들고 예수님의 심부름하는데 내 생명을 걸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교회로 세워주셔서 바로 그 교회가 나를 위한 예수님의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외에 무슨 추천서가 또 필요하냐 그 말이죠.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먹과 하나님의 영을 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력서를 펜으로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쫓는 우리의 삶으로 쓰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써주시는 것, 먹으로 쓴 건 언젠가는 지워지지만 성령님께서 써주시는 추천서는 영원해요. 왜? 성령님이 영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효력이 영원할 수밖에 없죠. 3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추천서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 심령판에 써주신 것이다. 돌판, 아무리 돌을 잘 새겨도 비바람에 다 언젠가는 지워지죠. 그죠? 그러나 성령님으로 마음판에 쓰신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고린도 교회를 흔들었던 거짓 사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마음, 카르디아가 심장, 생명을 뜻하기도 한다고 했죠. 바로 복음만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고 사람의 마음판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추천서를 짓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한 그 복음에 의해서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예수님의 추천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단지 나를 부정하고 추천서 그 자체를 또 다른 공격의 빌미로 삼기 위해서 요구하는 추천서는 난 그런 거 쓸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추천서를 나는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한 예수님의 추천서였습니다.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추천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처럼 거짓 교사들이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교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었음의 추천서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따라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위한 예수님의 추천서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추천서가 되는 삶을 서로 살 때 거짓 교사가 침투해서 한때 고린도 교회가 휘청거리는 듯 했지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양화진 언덕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100주년 기념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교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한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서로 되어주면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추천서로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동시에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위한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십시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진리의 빛은 이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세상의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진 추천서나 자천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교인들이 바로 추천서요, 그 자체가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추천서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추천서였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추천서가 될 때 그 환락의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출 수 있었고 그 환락의 도시 속에서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가 쓰여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루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추천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귀하신 뜻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